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후 20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한동안 비대면으로만 예배했는데 일부 우리가 대면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구분되어 주님께 상달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3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다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교동본 19번 시편 32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도다. 주의 손이 쥐어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송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혜진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겉으로 보여지는 틀과 모양보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이들의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8주간 비대면 기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모인 성도들에게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아름다운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흩어지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 중심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셔서 혹은 하나님이 교회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희생하고 용서하고 나누는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순간순간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돌이킬 힘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바뀌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곳이 성전임을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관성과 습관이 필요한 곳,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새로움이 필요한 곳, 모두 두루두루 보여주시고 차근차근 준비하며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거룩한 백성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완전을 향해 나아갈 뿐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함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의 약함 사이사이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강하심, 그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에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기치 않았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시는 치료와 위로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손잡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기대하지 않은 일들로 피폐해진 이들의 삶을 주여 보존하여 주옵소서. 할 수 없는 것들만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선교의 현장, 선교사님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힘써 더욱 기도하고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도전하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머무는 시작과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앞에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는 백성들이 꼭 붙잡아야 하는 말씀으로 끝까지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삶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정지훈 집사님께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이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다시 환원이 되었는데, 그래서 부분적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전에보다 조금 더 좌석이 더 허락이 되어서 한 번에 우리 교회에서는 70명 정도씩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라 하거든요. 또 금주부터는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우리 수요일 예배, 또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다시 모이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던 자리면 꼭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구촌의 확진자는 곧 4천만 숫자를 찍기 바로 앞에 서 있고 사망자도 110만 명이 벌써 넘어가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나와서 코로나19가 다 완전히 극복될 때까지는 우선 방역 수칙을 스스로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는 그런 건강한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감독 선거가 있어서 감독회장, 강릉에서 강릉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철 목사님, 그리고 서울연회 감독에는 도봉지방 도봉교회 이광호 목사님께서 이제 감독으로 선출이 되어서 10월 29일 날 우리 지방의 꽃제교회에서 총회가 34회 총회가 열리는데 그 총회에서 취임하시고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과 감리교회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비대면 중에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다 마친 후에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신앙고백 우리가 매달 첫 주에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30년판, 한 번은 97년판 번갈아 가면서 짝수달 호수달 해서 하는데 그 8개의 조항을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같이 한 항목씩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성부, 또 그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영이신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한계를 넘는 거죠.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믿는 것, 그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5항목, 이어지는 5항목은 사제와 은혜, 성경, 교회, 또 형제됨, 그리고 종말과 완성, 영생에 대한 얘기까지 5조항이 거기 있게 되는데, 오늘은 그 4번째 항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죄사함, 사죄에 대한 말씀을 에베소서 2장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1930년판 교리적 선언에는 4번째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는 사랑과 기도의 생활을 믿으며 죄를 용서하심과 모든 요구에 넉넉하신 은혜를 믿으며 라고 되어 있고요. 1997년에 좀 정보되어진 감리의 신앙고백에 보면은 이게 5번째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4번째가 5개가 밖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둘이 서로가 필요한 부분들을 더 많이 설명해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먼저 오늘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 은혜와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때 이런 식으로 은혜를 주셨으면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삶에 처한 현 환경이나 또 내가 성장 과정이나 또 나의 성격이나 모든 것에 따라서 선택하라고 그러면 선택하는 게 다를 텐데, 기도 제목이 어떤 사람은 이쪽을 더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저쪽을 더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대하는 것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건이 딱 하나예요. 그건 바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이 이것을 잘 요약해주고 있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8절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에베소서 2장 8절 가지고서 여러 번 설교한 것을 제가 보았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에 의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카리티라고 하는데 5절 하반절에도 괄호해 놓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아예 정의를 해주고 있고, 이 은혜, 원래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그 은혜는요, 히브리어 켄이라는 말도 그렇고 이게 억지로 셈하고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저 기뻐하는 거예요. 보면 좋은 거 있잖아요. 왜? 기분 좋아서 막 주는 거. 대체로 인색한 사람도 자기 자녀들한테는 굉장히 기뻐서 주더라고요. 자녀들한테 아낌없이 주는 그거, 그게 카리스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받는 사람이 애쓰고 힘써서 졸라서 획득하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너무 기뻐서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 작정하시고 움직이셨기 때문에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움직인 것은 바로 사랑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두 번째 포인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인데, 디아피스티우스라고 하는 거, 구원에 관한 한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고 덕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도 주신다 하면서 17절, 그 복음 속에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사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에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보면 아예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쓰고 힘써서 되는 거라면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오늘 부를 찬송처럼 울어도 못하고 애써도 못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진노의 자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아가페를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따라왔습니다. 죄사함과 함께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정죄의 문제입니다. 사실 지난주 성령을 설명하면서도 감리의 신앙 고백에 보면은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완전하게 하신다. 이게 거듭나게 하는 게 중생, 곧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신다, 성화. 감리교 신학들이에요, 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날로 우리가 거룩의 극치에까지 그건 하나님의 것이지만 날로 거룩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 그래서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했는데, 이 중생과 성화와 완전의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되나? 내 죄가 용서받는 사건, 정죄에서부터 자유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는 늘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롭게 합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은혜 생활한 다음에 사람이 변했습니다는 말씀하세요. 사실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은근히 말이죠, 좀 너무 이렇게 따지지 말고 적당히 합시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은혜롭게 하자 그러면. 그런데 은혜의 이야기는 그와 전혀 반대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 변화되어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매일 자라나야 할 텐데, 그 시작이 되는 회개와 죄의 사함의 이야기가 반쪽밖에 안 됐다면 계속돼서 은혜가 온전히 임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설명은 로마서 5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내 죄가 용서함을 많이 받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갑절로 충만했다고 하는 고백으로 나오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정말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면서, 이어지는 6장 1절에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회개를 통하여서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더 큰 은혜가 되지만,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 안에 거하고 있는 것, 그런 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궤변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살 수 있겠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0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려 함이라 바울이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들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드라마틱한 용서 사건이 하나 있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온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8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잡힌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앞에다 세워놓고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이 둘 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될 테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잖아요. 아무 대답도 하기 곤란한 상황인데 6절 상반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물어본 이유가 나와요. 고발할 조건이 무엇인지를 얻고자 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애초부터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반응하셨습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뭘 쓰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7절 상반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재촉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슬쩍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서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9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들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마지막에 예수님하고 그 여자 둘만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이 둘만 있는 것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갔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 여인은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기지를 발휘하여서 위기를 모면하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고발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와서 예수님한테 덫을 놓고 시험을 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잘 통과했다,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나오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정죄한다는 말, 카타크리노라는 말을 하는데, 카타, 이것은 헬라어 접두어로 볼 때 조금 내려서 다운시키는 거, 그리고 크리노 자체가 이미 뭔가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 아주 낮추어서 판단하는 그것을 정죄한다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정죄함에 대해서 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다 하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감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언제나 뉴스를 틀어놓으면요, 그 뉴스에 나오는 얘기가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가 훨씬 많죠.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똑같이 보고 계실 거예요. 누구 비판하고 정죄하고 현대인들의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정죄하면서도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제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끌을, 그거 어떻게 팔 수 있겠냐?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주님 물으셨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자리에 서로 원망하는 일들이 자꾸 쌓여가요.
서로에게 손해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했습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심판을 면하리라의 심판이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정죄예요. 그러므로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다고 했습니다. 혹시 오해가 생겨서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총에서는 열어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정죄에서 자유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볼 것은 마지막 7절과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에 대한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구원하신 다음에 함께 일으키셔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셨다.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자랑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정죄에서부터 해방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써놓으신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10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셨고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행은 안 해도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도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고 계세요. 에베소서 2장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전에는 이제는 하면서 대비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우리의 모습은 19절에 나와요. 이제 더 이상 외인이나 나그네 이런 거 아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그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이 거하실 처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성령을 말씀드리면서 성전은 바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일본의 한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공부하는데 제가 연구했던 신학자가 한 번은 그를 일본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 또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일본의 그 훌륭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가 일부러 이름을 적어서 쓴 사람 바로 이 사람이에요.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인데 하천풍원 한자로 우리가 쓰죠. 1888년에 태어나서 1960년까지 72년을 살았습니다. 장로교 목사님이고 기독교 사회주의를 제창했고 나중엔 정치도 조금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태어날 때 아주 어려운 가정에 났어요. 고베라는 곳 있잖아요. 고베시에서 아버지는 꽤 괜찮은 고위공직자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의 부인이 아니고 기생 사이에서 첩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가 4살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둘이 남았는데 1년 후에 5살 되었을 때 또 어머니는 이 코로나병 같은 돌림병이 있어서 전염병으로 돌아갔어요.
5살에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고향 도쿠시마로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아버지의 어머니인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손에 자라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첩의 자식이 아버지가 없는 본부인의 집에 들어와서 그 첩의 자식 말고 본부인의 자식들도 있으니까 그 의붓 형제들 사이에 얹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밥 한 번 제대로 편안하게, 잠 한 번 제대로 발 뻗고 자지 못하고 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가 12살 되던 해에 의기소침하게 담장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햇빛을 쬐고 있는데 그 앞을 누가 북을 치면서 막 나팔을 불면서 지나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노방전도 하는 거예요. 노방전도. 예?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그때 온몸에 몇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감전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요.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가지고 묻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기생이고 그나마 돌아가셨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요? 그때 전도된 다음부터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내 이름은 가가와 도요히코입니다 라고 안 하고 가가와 도요히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나는 기생의 자식이 아니고 첩의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교사들의 학교를 들어가서 해리 마이어스나 또 찰스 로간 같은 좋은 선교사들에게 양육을 받게 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말 그대로 은혜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의 숙부는 도쿄대학교에 좀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가 대학을 들어갈 때에는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서 세운 메이지 학원, 명치 학원, 그 신학부 예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2학년이 됐는데 그의 몸에 결핵이 왔어요. 지금은 결핵 어찌 보면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때는 결핵 환자들은 따로 또 이렇게 수용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많이 죽었죠?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돼서 깊은 산골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네자와 교회라는 곳에 나가오 목사님이 그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가오 목사님이 무려 5년이나 성도가 단 한 명 있는 교회. 우리는 비대면 할 때에도 스태프들은 앉아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몇 사람이 있는데 거기는 전교인 다 모여야 딱 한 명 있는 그 예배 교회를 5년을 했다는 거예요. 사모와 자녀, 가족 앞에서 설교했던 그런 어찌 보면 위축된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가가와 도요히코에게는 그의 진로를 바꿔준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배하다가 핏덩어리를 토하면 걸레를 가지고 와서 닦아주고 밥도 같이 먹는 나가오 목사. 그의 자비로운 성품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한 일을 위하여서 내게 풍성히 올 것을 기도하면서 빈민들을 위하여서 일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미국 남장로교에서 세운 복음주의 학교인 고베 중앙신학교에 다시 입학을 해서 공부했고 26살 됐을 때는 미국의 명문이죠. 프린스턴 디얼라지컬 세미나리,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신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귀국해서 선진 문화뿐만 아니라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까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했습니다. 과로로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병이 재발해서 병원에서 3년밖에 못 산다고 했지만 천만에 그가 72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고베 빈민촌의 빈민들을 위하여서 정말 엄청난 공헌들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말씀을 전하면 그 몸 파는 분들 청년들이 그 이야기를 듣다 말고 감동이 되어서 일을 때려치우고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러고, 처음 시작할 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온 정말 복음인과는 상관없는 사람들만 잔뜩 와 있기 때문에
예배 중에 찬송을 불러도 가까운 목사 혼자 찬송을 부르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복음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창녀를 끊어내면 창녀가 일어서 나가는데, 그 앉아있으라고 그러면요, 이 사람 시간당 돈 내라고 그래갖고 돈을 물어준 일도 있고, 말로 다 못할 일들을 그가 감당을 했는데, 사선을 넘어서라는 그의 책, 정말 많이 읽힌 책입니다.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된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3시간 동안 의식이 없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선 그 아내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보여주면서 세계의 평화와 일본 교회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남긴 말 중에 내 손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내 손에 임재하시는, 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 손을 사용하여서 세상을 위해서 하실 그 일들, 비밀한 계획들을 알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받는 은혜는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서 선한 일을 위하여 자꾸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현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때문에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혜 앞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정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비판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원망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셨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몰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왕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이 은혜의 증거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 구분하여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향연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림같이 저희들의 삶이 드려지게 하시고 구분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에 축사하셔서 주님 사용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저희 가운데 임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드리는 기도가 주님의 응답을 받아서 온전한 역사를 간증하는 하나님 나라의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악수는 못하지만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죠. 안녕하셨어요 라고 인사하시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교회 알리는 말씀, 교회 소식들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소식 13번째를 여러분께 문자도 개인적으로 다 드리고 주보에도 다시 한번 써놓았는데 13번 목회 소식도 봐주시고 교회 소식이 1번 광고죠. 정규 예배의 좌석 30% 이내로 되어서 우리가 1, 2, 3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70명 이내 신청하셔서 예배를 드리면 갑자기 몰려서 어려움이 없어지라 생각이 되어지고 두꺼운 글씨들이 중요한 거죠. 근데 금요일 오전까지 우리 지역장을 통해서 김중구 목사님께 수합이 돼야 조절이 되거든요. 아니면 11시 예배 제일 많이 오시기 때문에 분산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해서 여러분 같이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주시면 참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꺼운 글씨인 수요 예배, 수요일날 우리가 저녁 7시 30분에 예배를 드렸는데 공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장로님들과 계속해서 의논하면서 1단계가 내려가면 다시 합시다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마침 지금은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반에 모였잖아요. 또 금요일 기도에도 금요일날 저녁 9시에 이 자리에서 했는데 모든 집회를 소예배실에서 안 하고 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래야 넓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앉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분간 모든 주중 집회도 바로 이 자리에서 대예배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 탑승자 제한, 배차 신청 다 우리 김종국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다른 것들은 이전에 해오던 광고와 같습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 못 드리고 비대면 예배 드리실 때 그래도 좋았던 부분이 있다 그러세요. 뭐냐면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자료를 올려드릴 수도 있고 또 설교도 잠깐 중단시켰다가 다시 들을 수도 있고요. 그죠? 또 한 번 더 들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 번 예배 드리고선 나 졸업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주중에 한 번씩 또 복습도 해보시고 같이 나눠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5분 말씀, 5분은 우리 여러분이 투자하실 수 있잖아요. 다시 편집을 해서 만들어 드리는 것도 있고 전체 말씀 듣기 한 30분 정도 되는 설교, 성경 봉독부터 마지막까지 기도까지 다 담아서 동영상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교우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활용하시고 다른 분들에게 전파하셔서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의 명단이 거기 있는데 곽지혁, 양상원, 이주원, 정주원 우리 인대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12월 3일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우 소식으로 최원영, 송경아 저는 와서 그렇게 자주 뵙지 못하는 예전에 우리 박준기 목사님 때 청년운동을 같이 하던 분이신데 11시에 오신다 그랬죠? 예, 11시에 오늘 와주셔서 같이 인사하고 가실 텐데 그 청년들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12시 30분에 한양대학교 동문회관 H스퀘어에서 6층의 헤리티지 홀에서 화촉을 밝히게 됩니다. 교회 차량은 12시에 운영하고 그리고
2시에는 예식장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에 예식장 가면은 식사까지 다 하지 않고 그냥 선물 받아갖고 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수칙을 잘 지키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번째, 추수감사절. 지난주 우리 기획위원회를 하면서 사회봉사부에서 말씀하셨는데 사랑 나눔에 대한 후원 요청이 있습니다. 예년에 늘 해왔는데 여러분 어려운 삶을 쪼개서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쪼아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사랑의 마음을 여셔서 쌀 20kg 한 구자가 5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회봉사부장이신 이재봉 장로님께 후원 문의해 주시고 혹시 송금하실 때에는 사회봉사부 총무인 김선영 B 집사님께 거기 계좌번호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비대면 모금으로 진행을 해서 거기 보낼 때 누군지 모르게 보내면 그냥 무기명이 되니까 여러분 이름을 써주셔서 사회봉사부에서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종 행사는 지난기획위원회에서 다 일단 대면 행사들을 취소하는 것으로 해서 국내 선교여행, 예수사랑 전도축제, 선교지 성탄 나눔 일단 보류했고요. 또 문화부에서는 추수감사축제와 성탄 칸타타 그리고 충료선교회 바자회와 개사회가 올해는 모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빨리 백신 발견될 때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지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예. 오늘 오랜만에 우리 오경란 집사님이 오셨는데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4장 찬송하시고 축도하고 회개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법을 얻게 못하고 죄를 지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